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레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도단에 머물러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태도와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유업이 담겨있는 헤브론을 믿음의 거주지라고 비유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동한 도단을 세상의 거주지라고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믿음의 거주지에 머물러 있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세상의 거주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거주지에 머물러 있던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상에 속해 있던 요셉의 형제들은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요셉이 서서히 굶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구덩이 안에 던져진 요셉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26절을 보면 갑자기 유다가 일어나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유다가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요셉을 구원해주기 위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고 했을까요? 유다의 계산 속에는 요셉이 죽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면 은 20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물질적인 계산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수함과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벌이로 악용합니다. 이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도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되고 있죠.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믿음 있는 척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출석한 목적은 믿음도 구원도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요셉이 팔릴 동안 잠시 사라졌던 루벤이 다시 돌아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허탄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루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남아있던 동생들에게 따져서 요셉이 어디 갔는지를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형제들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죠. 루벤을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처음부터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도단에 있었던 이른바 세상 속에 머물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만약 진짜 믿음을 지키려 했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의 거주지로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루벤은 믿음도 지켜야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믿음의 거주지가 아닌 세상의 거주지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속에 머물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루벤과 같은 신앙인들은 믿음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일도 잘하지 못하는 어정쩡하고 무능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이라도 잘하십시오. 그것이 어정쩡한 태도보다는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도단에 속해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믿음의 거주지인 헤브론으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 야곱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헤브론에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도단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속이는 말을 어리석게 맹신해버립니다. 그만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 안의 사람들을 간과하게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및 주요 직분자들을 보면 세상 속에서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자신의 네트워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리인가요? 분명히 교회 안의 영향력과 믿음이 진리인 부분은 전혀 별개인 영역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직분자들의 말씀을 무조건 맹신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도 자기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 오랜 시간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단에 속해 있던 아들들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시대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의 단면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이나 루벤이나 다른 형제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죠.
특히 원래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야곱조차 자신의 아들 요셉이 진짜 죽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주지를 두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점점 부유해지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려 하는 자는 이것도 잘하지 못하고 저것도 잘하지 못해서 점점 도태되고 있죠.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실까요? 과연 지금처럼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까요?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정답은 앞으로 나올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셉과 유다를 통해 오늘의 해답을 찾아야 하죠. 제가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해 계속해서 설명드릴 테니 요셉과 유다를 통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홀리함이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